오늘도 수요일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고 이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들 되게 해달라고 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기어져 아버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실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창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그 주 인도하는 것 따라가니 주의 말씀이 나를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하여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것 따라가 주의 말씀에 나를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하여 나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것 알아가. 주의 말씀을 나를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알아내. 나를 부른 초장과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부른 초장과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의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서있는 다시 박수 치며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나리새 우리들이 나타나 예수 모세 받노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성경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나시소 하늘을 위하시고 흘러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성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성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 천국에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성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내 영광 이로가 이것이 나의 가능이요. 할렐루야.
힘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분량이 장난이 세상과 나를 구속한 주만 보이고 난 주만 보이더라 이것이 나의 단순히 영원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것이 우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단순히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고생이 또 복음 주셔서 아멘 내 마음이 항상 편하니 나갈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네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온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수 없도 정말 배고프합니다. 내가 믿고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확실히 안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광 사랑하는 주님 해주실 것에 나는 확신이 가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신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곳에 계심을 믿으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알 수 없는 죄악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가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죄의 결박을 끊어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줄로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고 다시 한번 그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는 분으로 이 시간 놓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놓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영을 완벽하게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던 자신 있게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날씨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앵글에 딱 들이대면 하나님 비를 멈추셨어요. 저희 집안은 사업가 집안이셨어요. 부모님께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무속신앙과 불교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늘 정쟁이를 가까이 했고 또 굿도 간간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늘 그런 어떤 이 만몬이 우상인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길을 펴고 산 게 아니라 늘 눌려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부적들 집안에 방마다 다 붙어 있고요. 부적이 늘 거기에 눌려갖고 제가 너무너무 이 부적이 싫었어요. 저는. 저희 집은 그냥 제가 자유롭지가 못했던 게 그런 것들이 저를 늘 족쇄처럼 이렇게 얽매이는 것 같아서 좀 속상했었죠. 그렇게 이제 헤매던 저에게 남편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남편이 초고속으로 세례를 받게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교회를 이제 갔는데 교회를 가자마자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들을 때 그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은 뭐 너무나도 따뜻한 분이셨다. 제가 불교를 믿고 무속신앙을 믿을 때는 그 점쟁이하고 얘기하고 있는 동안 기분이 좋았던 적이 없어요. 늘 어떻게 하지? 안 된다네?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늘 저에게 따뜻한 그 사랑을 정말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며 가며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교회를 갈 때. 그리고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고 너무나도 끔찍한 고난 속에 하는데 새신랑하고 둘이서 40일을 새벽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어버렸어요. 저의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자존감이 높아졌다. 그전에는 나의 영을 자유롭게 해주는 분이 없으셨는데 하나님은 나의 영을 완벽하게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던 자신 있게 나아갔고 이 많은 스타들과 함께 촬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날씨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만약에 카메라를 제가 끄집어내서 앵글에 딱 들이대면 하나님 비를 멈추셨어요. 제가 2008년에 어려움을 회사가 이제 겪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 좀 많이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그래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느 날 예배당에 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가서 밤새 울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울부짖었냐면 하소연하는 거죠. 저는 주님하고 얘기할 때는 아버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초정도 부리고 막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계속 잘못했다 회개하면서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촬영할 피사체가 없다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의 그
피 터지는 목소리에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제가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기존의 스튜디오와 브랜드 이름을 바꾸면서 새롭게 로브르네프라는 이름으로 탄생을 하게 됐는데, 주님께서 그때 새벽기도 와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루에 단 한 명의 신부를 찍도록 해라. 너는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인간적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람이라, 하나님 한 명 찍어갖고는 수지 타산 전혀 안 맞는데요? 그렇게 반문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최고의 스태프들과 함께 스타트를 끊었는데, 그때 기회가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장동건 고소영 촬영을 하게 된 거죠. 세계의 커플 촬영은 사실 그때 당시 2010년 당시에 모든 포토그래퍼, 패션과 웨딩 사진 업계를 통틀어서 모든 사람이 다 촬영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 세계의 커플을 찍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었고, 저는 그거를 주님께 새벽기도 때 부르짖었죠. 그랬는데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어깨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생긴 거죠. 주님의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가 2010년 그들을 찍음과 동시에 루브르네프는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제 계획은 한 2년 정도 마케팅비를 쏟아부으면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저의 어리석은 계획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뒤집는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새벽 기도를 사모하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전도에 불이 붙어갖고 새벽에 사람들을 잡아다가 새벽 기도를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처럼 죽음의 그 시간을 맞이한 사람들한테 저는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고통을 나눠야 되잖아요. 저는 그거를 너무 기쁘게 했어요. 되게 신이 났어요. 그게 사진 찍는 것만큼 전도가 신이 났어요. 새벽 기도를 다 모셔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하는 게 저는 너무 기뻐서 그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늘 제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람이었고 늘 교만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은 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늘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간증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간증 들으면 부럽지 않으세요? 네, 부럽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역사를 맛보고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예인들도 그렇더라고요. 집에 갔는데 트로피가 막 가득해요. 그런데 그건 다 과거의 것이잖아요. 앞으로 더 잘 나가는 게 좋지. 물어보면은 앞으로 더 잘 나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지금 있는 트로피를 간직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100이면 100. 다 앞으로 더 잘 되는 일을 소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아까 얘기하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루에 한 명 찍어서는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명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장동건, 고소영 찍으면 여러분 돈이 얼마입니까? 한 번 찍는데. 할렐루야. 뉴스에 보니까요, 식당에서 3시간에 740만 원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엄청 많이 올 거니까 음식 엄청 준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진짜 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의 회식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740만 원어치를 팔았다는 거예요, 고기를. 여러분은 매일 그 정도씩 버시니까 뭐 이 정도에 웃으시겠지만 예. 네.
3시간에 740명도 요새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고 방역 제재가 이런 게 없어지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일으켜 주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막 너무 자신을 제한하지 마세요. 아유, 내가 뭘 하겠어. 이 나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가지고 이 환경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가 알 수 없는 방법들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인생으로 새롭게 세우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1장 20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었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바람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발같이 일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때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33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누구의 말을 듣는 자?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평안히 살고 싶으세요? 재앙의 두려움을 멀리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요새 수요예배를 통해서 잠언을 통해 주시는 지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사실 지혜는요, 모든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해진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혜로 채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혜로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귀 기울이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기만 하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조금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은요, 자연 속에서도 지혜를 배우죠.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자연 속에 있는 농사짓다가 보니까 벼가 곡식이 무르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걸 보고서 깨달은 거예요. 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익을수록 교만해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지혜를 통하여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혜를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자연 속에서도 지혜를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자연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심지어 이 지혜는요, 개미에게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개미에게서 배워라. 우리가 개미 우습게 보잖아요. 정말 기어가고 있는 개미를 보면서
야, 쟤네들은 정말 열심히 산다. 근데 지가 저렇게 쬐끔한 건 알까? 하나님이 코웃음 피세요. 지는 여러분, 우리가 먼지보다 못한 존재잖아요. 찬송가에 예전에 151장인가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나는 벌레가 아닌데 왜 자꾸 나보고 벌레라고 하는지. 그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 이 찬양을 좀 안 부르고 싶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야, 내가 정말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에게서도 배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개미에게도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지혜가 깔려져 있습니다. 개미에게도 지혜가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개미도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는 세상에 어떻게 있다고요? 깔려 있다. 깔려 있어요. 심지어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지혜가 어떻게 있다? 깔려 있다. 입고 있다. 덧입혀 있다. 여러분, 지혜가 그냥 묻어나는 거예요. 도처에 깔려 있고 차고 넘쳐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혜를 듣지 않는 거예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색깔 있는 부분만 읽어주시면 돼요. 지혜가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여러분, 지혜가 난리치고 있어요. 지금 길거리에서 부르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나 지혜야. 내가 지혜야. 날 찾아. 광장에 나가서, 여기 이순신 광장 있잖아. 거기 나가서 부르는 거예요. 여수 사람들, 나 지혜가 여기 있어요. 부르는 거예요. 길목에 구석구석 담벼락에 서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지혜야.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거의 모든 곳에서 지혜가 소리를 치고 높이고 부르고 소리를 발하며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귀 기울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구나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같은 교실, 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왜 누구는 1등하고 왜 누구는 꼴등합니까? 같은 귀로 듣는데, 귀는 다 가지고 있는데, 눈은 다 보고 있는데 누구는 1등이고 누구는 꼴등인 거예요. 여러분, 왜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시인 구상에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무심히 보아둔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이나 접하듯 새삼 놀라우고,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왜 우리는 손가락 10개를 보면서 이런 시를 못 쓰는 걸까요? 왜 우리는 봄마다 피는 개나리를 보면서 왜 황홀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지혜를 관심 가지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늘 부르는데, 소리치는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귀가 멀어서 그런 거예요. 와,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한데 왜 교회 밖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욕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내고 있는 것들 대부분은요 지혜와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우면 세상적으로 다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과 부는 지식하고 맞닿아 있어요. 지혜하고 꼭 맞닿아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 부자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다 똑똑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출세합니까 예수 믿으면?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 예수 믿어도 학력이 낮을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건강이 나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한때 우리가 확진자가 1명이 나오고 2명이 나올 때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막 다 죽는 것처럼 큰일 났다, 우리나라에도 코로나가 들어왔다, 난리 났다고 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대구에서 신천지가 집회 한번 해가지고 확진자가 100명이 넘게 나왔을 때 전국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대구는 가면 안 된다. 대구의 막창이 그렇게 맛있는데 대구를 그냥 금지 지역으로 해가지고 여행도 안 가고 대구가 뒤집어졌어요. 시장에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고 아예 상인들이 문을 닫았었던 적이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확진자가 하루에 3만 명이 나와요. 그런데 뉴스에서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합니까? 많이 줄어들었다. 하루에 3만 명이 계속 나와요. 7, 3, 20일 일주일이면 21만 명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밝아요. 아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나 보다. 여러분 이게 참 웃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조심스럽게 가을 되면 다시 변이로 인해서 유행을 할 것이다. 이런 또 공포를 막 조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좀 겁 많고 두려운 사람들은 마스크 막 사재기 해놓고 코로나에 좋다는 약 미리 사놓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요새 식용유값 올라가고 밀가루값 올라가고 뭐 이렇게 곡물값이 싹 올라가니까 치킨값이 막 들썩들썩 거리잖아요. 이제 치킨값 3만 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식용유를 창고에다가 몇 박스씩 사놓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용유가 진짜 한 5배가 올랐다고 쳐요. 그러면은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5배가 오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5배 벌 수 있는 돈을 주시겠지. 그런 믿음 여러분 없으셔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15년 전만 해도 밥값이 5,000원이었어요. 보통 백반집 4,000원짜리, 3,000원짜리도 있었어요. 좀 비싼 음식 시키면 6,000원. 아 오늘은 거하게 먹자. 7,00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식당에서 아내하고 밥을 사 먹으러 갔는데 한 끼가 보통 1인당 10,000원, 12,000원, 15,000원. 또 여수는 물가가 엄청 비싸가지고 게장 백반 하나 사 먹는데 15,0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야 너무 비싸요. 그런데 제가 그 게장을 사 먹었어요. 어떻게 사 먹었을까요 여러분? 돈 내고 사 먹었어요. 예전에는 5,000원짜리 백반도 벌벌 떨면서 사 먹었는데 이제 15,000원짜리도 이것 정도는 나에게 내가 사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탁 하고 사 먹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있는 상황과 환경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욕심은요 하나님의 지혜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욕심내는 것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지혜에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잠언 말씀 듣는 것이 수능 문제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지 않아도 미어 터질 거예요, 교회가. 과목에 성경 딱 들어가면은요, 저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하러 학원 다니지 않잖아요. 성경 공부하러 과외 받지 않잖아요. 왜요? 사람들은 지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 공부한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한다고 내 지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한다고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을 다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밥 먹여줘. 저희 아버지도요 그랬어요. 맨날 교회 가는 저에게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필 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떡이 나오고 떡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야, 아버지 저 오늘 떡 먹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고. 그런데 교회에서 사실 밥을 주긴 하지만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론 채워주시기만 하지만 세상처럼 부자가 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채우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이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욕심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필기수첩에 아빠가 서울대 교수인, 의대 교수 뭐 수의과 교수, 그런 자녀들 논문에 제3저자로 등재시켜서 다시 수의과로 입학할 수 있도록 만들고 병원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이게 다 걸렸어요. 다 걸려가지고서 다 입학 취소, 합격 취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자식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것을 주고자 부모가 노력했는데 이게 세상 가운데 밝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더 못한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국 장관의 딸은요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의사까지 지금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과거에 잘못했던 여러 가지 입시 비리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어린아이가 뭘 알았겠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교회보다 더 엄격해지니까 예전에 해놨던 과거의 잘못된 행적들이 인생의 발목을 붙잡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지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꾀를 좋아해요. 사람들은요 지혜보다 꾀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통 꾀가 아니고 악인의 꾀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꾀를.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함을 좋아하는 태도는요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어리석음 때문에 너희가 재앙을 만나는 거야. 그 어리석음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에 근심과 슬픔과 불안과 불행이 충만한 거야. 그것이 너희의 어리석음 가운데
폭풍처럼 임하게 되는 거야. 세상적인 욕심만 어리석게 찾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듣지 아니하고 우습게 여겼더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26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내가 웃을 거야. 너희에게 두려움이 일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일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거야. 부지런히 찾아봐. 그래도 나 만나지 못할 거야.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말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말로가, 지혜 없는 인생의 말로가 바로 하나님이 들어도 들은 척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심판의 내용으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임하면, 폭풍이 임하면, 심판이 임하면 그때 너희가 나를 찾을 건데 그래도 만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요,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회해도 돌이켜도 회개해도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어리석은 5 처녀 있잖아요. 미련한 5 처녀. 왜 그들이 미련한 겁니까?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때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리석기 때문에 불러도 대답지 않고 지혜가 광장에서 외치고, 여러분, 그래도 악인의 길을 쫓아 끝까지 살면요,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이 불러도 응답지 않으시고 돌이켜도 용서받지 못하는 날, 그게 2글자로 심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후회해도 돌이켜도 회개해도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교수들의 자녀들, 얼마나 교수들은 훌륭해요. 평생 땀 흘리고 수학하고 공부해서 남들 다 잘 때 밤새워 공부하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세상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이 자리를 그대로 몰려주고 싶은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 집안 자체가 망신당하고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후회해도 이미 늦어버렸어요. 이미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회복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강도 마지막에 회개했더니 예수님께서 낙원으로 인도해 주셨잖아. 네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거기서 우리가 놓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반대편에 있던 강도죠.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달려 있었는데 한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조롱한 그 죄인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은 회개했는데 같은 시선에서 다른 한 사람은 그때까지도 돌이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같이 조롱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한 그 강도.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를 멸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대에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임한다라는 것. 그게 임하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게 무서워요, 여러분. 돌이켜도 돌아갈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심판의 나라가서야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그 어리석음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한 가지의 지혜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또 하나의 어리석음은 뭐라고요? 안일함. 안일함.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미련한 자의 안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처녀의 치명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차차 오시겠지. 더디 오시겠지. 오늘은 아니겠지. 여러분 군대에서요 대대장이 엎드려 뻗쳐 하고 옆 내무반으로 갔어요.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려요. 아, 좀 이따 오시겠지. 그런데 웬열 갑자기 대대장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안 오는 줄 알고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있던 사병들이 깜짝, 이 자식들이 그러면서 군장 메고 연병장으로 집어. 차차 오시겠지, 더디 오시겠지 하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일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찾으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의 신앙적인 안일함을 내어버리는 것, 이것이 있을 때에 33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어때요? 난 아직 젊으니까. 목사님도요, 결혼은 해보고 주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어요. 주님, 저 장가간 뒤에 오셔요. 결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안일함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안일함을 내어버리시고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 붙잡아야지. 아니면 내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은혜 받아야지. 아니요, 여러분.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고. 할렐루야. 지금 구원받고 지금 우리의 안일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사람은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게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나에게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겁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나 지금 오늘 주님 오시면 나 천국 못 불안해, 두려워, 이런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는.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늘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문제라니까. 없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 친구들만 솔직하게 대답해봐. 확신이 있으십니까? 2명.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학생들 중에 2명 외에는 오늘 천국 못 가는 거잖아.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니고,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에 온전한 지혜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할 때에 주님, 마음이 상한 자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널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귀를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을 잡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욕심으로 채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잔을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믿음으로 주님 바로 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옵고 세상의 아버지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중에서 방방에서 골목에서 외치는 지혜를 아버지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주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빛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 주시고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래도 네가 내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죄를 우리 가정을 세우는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심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님 찾을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몸을 찾을지라도 주님 만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깨어긴 너무로 말미암아 괴롭힘이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신비한 미소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원한 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이 시간 이 노래를 위하여 나가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예수로 예수로 예수 주여 예수로 주여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지혜를 귀 기울이기 원하며 우리의 가려진 눈이 온전히 주님의 복음의 은혜로 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안일함을 가지고 나중에 오시겠지, 더디 오시겠지, 아니 오시겠지 하는 아버지 사탄의 헛된 유혹과 착각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깨어 경성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지혜를 찾아 헤맬 수 있는 믿음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전염과도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도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은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주님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삶의 모든 근심 걱정 문제 아버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역시는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하여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과 마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골목에서 들려오는 지혜에 귀 기울이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자녀와 삶의 모든 걸음과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